누가복음 6장 38절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Give, 주라,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너희가 주면은 너희에게 도로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받기만 바라고 자기는 안 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은 제목을 잡았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 콩을 심으면 콩, 팥을 심으면 팥. 심은 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그대로요. 인생이 그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짓는 거는 내 지금 현재의 형편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오늘날 사역이 잘못됐다는 거,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해. 연봉이 얼마고 베네핏이 얼마고 신학교 졸업해갖고 안수받고 콜링을 받았다 그래갖고 어디서 청빙을 받아가고 가면은 따지는 게 이거예요. 얼마 주느냐, 베네핏이 얼마냐, 1년에 휴가가 얼마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바울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돈 안 받고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오늘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서 만불만 더 준다 그러면 그냥 가버려. 내 양 이런 개념이 없어. 돈 더 준다 그러면 그냥 가버린다고. 그냥 한국에서 뭐 어디 대형교회 자리 비었다 그러면 막 이력서 보내고 그 설교 보내고 해가지고 거기 장병 받아가면은 성공한 목회자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사도 바울을 텐트메이커로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65세가 넘으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SS 그 소셜 시큐리티 그 페이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 짝인 와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 한 달에 한 1,000불밖에 안 나오고 제 와이프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한 200몇 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나한테는 그 세금 신고하도록 조금 그렇게 페이를 안 줬어. 나도 안 받았는데 왜 와이프가 어떻게 해. 그 결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살아온 거는 바울이 했듯이 어쩌든지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본이 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누를 안 끼치려고
내가 있는 거는 쓸지언정 누를 안 끼치려고 본을 끼치는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기존 교회에 젖어서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러면 저 사람도 저럴 것이라 라고 넘겨짚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무리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머리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 저 거의가. 여기서 보세요.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아시죠? 이 얘기가 뭔지.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왜 실천을 못할까? 이 당시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라도 먹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어느 날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이 과부에게 내가 그에게 미리 말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 과부를 찾아 그 집에 가서 네가 그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뺄셈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엘리야를 시켜서 주러 간 게 아니라 빼먹으러 가는 거야. 뺄셈을 가르쳐주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형편이 그래. 말씀을 그대로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불러서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게 가져오라. 떡 한 조각만 가져와. 근데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은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야.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가서 네 말대로 그렇게 그 떡을 만들어. 그렇지만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 가뭄 가운데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제 엘리야에게 먼저 작은 떡을 갖다 주고 그 후에 먹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통에 가루가 자꾸 생겨. 먹어도 생겨. 병에 기름이 자꾸 생겨.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3년 반을 계속해서 이 기적 가운데 굶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야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네. 구약 때서부터 흩어 구제하면 부욕해 됩니다. 우린 자꾸 더해야지 부자가 될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잘 되고 부자가 되려면 집안의 분위기, 집안의 모두가 구제 모드가 돼야 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와주는 걸 부모가 자식 앞에서 그걸 보여야 돼. 행해야 돼. 그래서 자식이 그게 몸에 배이는 거야.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제가 제목을 잡기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와서 보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친교는 친교가 아니다. 이게 연습하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연습이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와. 그래서 염소와 양을 갈라. 근데 염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지만은 이 양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접한 것 때문에. 주님을 대접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언제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그 힘없는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하고 대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끝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아무리 몇 번을 해도 친교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때는 치매가 되는 것 같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대로야. 인색하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적당히 땜빵하듯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대접하듯이 가장 좋은 것으로 좀 하자고 해도 안 들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아무리 얘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축복을 스스로 거절한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연습을 하자는데 그걸 20년 넘게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그냥 사모가 그냥 하나보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do good,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랜드 빌려주라, 꿔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경 좀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데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 왜 그래? 이걸로 내가 살 거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패망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딴 게 의인이 아니에요. 주는 자가 의인이야.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112편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은혜를 베풀며 주는 자가 잘 됩니다. 은혜를 베풀며 주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근데 앞에 그 후손이, 그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러한 정직자 의인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이거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정직자, upright라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근데 악인은 뭐예요? 꾸어줄 줄 모르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악인이 너무 많아. 받기만 원하고 자기는 줄 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개런티를 했어. 너는 절대 가난해질 거야. 절대 부자 안 돼. 그 얘기예요. 누리게 하는 부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자가 돼도 고생하는 부자가 있고 누리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누리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저는 교회에서 로또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또 한순간에 망하는 것도 별걸 다 봤는데, 근데 성경 약속 말씀이 맞아요. 진정한 누리게 하는 부여는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줘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고치셔야 돼. 이 세상 점쟁이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팔자를 고치는 건 어디 있냐면 심보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주머니.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한데 마음은 악인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잠언 3장 9절.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honor the Lor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무엇으로? 물질로. 그래야 부자가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다니엘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까지 3대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한 부요와 그러한 영광을 주신 건 하나님이지 다니엘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고. 근데 다니엘은 뭐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honor,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달랐다고. 그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때문에 부욕해 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된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영광이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곳간에 채우려고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걸 뺏고 그를 아예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앞에 14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든지 신약에서 보면은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without understanding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게는, 여기서 내게는 나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도략과 counsel, 도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counsel, 지혜와 sound wisdom, 진짜 지혜 중에 지혜. 근데 한국말로는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counsel과 sound wisdom 있는데 가르쳐줘요. I am understanding. 나는 바로 이러한 참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해가 없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해가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인생에 체험케 했는데 여기에 대한 깨우침과 언더스탠딩이 없는 거야. 깨우쳐야지, 이해가 돼야지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변화되는 거야.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사는 거야. I am understanding. 그래서 나는 명철이라. I have strength. 내게 능력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나 명철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understanding,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만족한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깨우쳐야 돼.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잭 니클라우스라는 그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모든 걸 적어놓고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를 되풀이하며 살아. 되풀이. 근데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왜 이러한 결과밖에 못 얻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 판단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는 고쳐야 돼. 내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들림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고쳐야 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성경이 약속해요. 겸손, 그리고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함에 의해서 세 가지 riches, honor, life.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러면 자녀가 뭘 가져야 돼?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냥 좋은 성적, 좋은 학교가 아니라고 그래도 거지돼. 숱하게 봐.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겸손해야 돼. 근데 제가 보면은 겸손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만해. 근데 뭔가 좀 있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 특징이에요. 좀 깨우치라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보고 마귀가 보고 있어.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근데 안 그래. 겸손한 자 찾아보기가 힘들어. 겸손한 척은 하지. 근데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하면 다 지가 잘났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다면 이해를 가지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로 만드시면 참 좋겠어.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거라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립 서비스만 하니까 하나님도 립 서비스만 돌려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give,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받기를 바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 받게 될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줄 것인데 우리가 줄 때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헤아림대로 풍성이 그대로 안겨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줘도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헤아림대로 하나님이 스캔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해보면 선물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선물하는 게 시간과 열정과 돈이 다 들어요. 왜 작은 카드를 하나 사려도 카드 사러 가야지 골라야지 어떤 게 맞는지 상황에 맞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적어야지. 카드 하나 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돈이 소비가 된다고. 작은 뭘 하나 주는데도. 근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나 줬어 이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헤아림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고 경험해 오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겸손한 사람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뿐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과 정직함과 진실됨인데 이러한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영적 향기를 풍기고 그 빛을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4절은 가르쳐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 riches, 부요와 언어, 영광과 라이프, 생명이 있게 된다고.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요와 재물이 멀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겸손하면은 이게 주어지는데 스스로 얄팍한 거짓말로 교만한 가운데 가장된 겸손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바보 아니에요. 명철, 언더스탠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며 사는 거예요. 그걸 유전해 또. 명철은 겸손한 자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언더스탠딩이에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게 죽고 살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라도 고치고 돌이켜 회개하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언더스탠딩을 가지시고 상황 판단을 하시고 이제라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한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여러 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망한 절이라 그래요. 폐가지. 폐가에서 반쪽은 거지들이 어울려 살고 있고 반쪽은 이명박 그 형제들과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거지보다 더 힘들었다 그래요. 거지는 직업이 동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냥을 다 하니까 다 여기저기서 동냥을 해와갖고 밥은 굶지 않은데 이 집은 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가게 앞에서 그 큰 다라이 엎어놓고 거기다 판 하나 놓고 생선 토막을 놓고 그러한 아주 열악한 생선 장사를 했던 그런 집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시장에서 그 청소부 미화원으로 일을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지보다도 힘들고 거지랑 같이 사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마인드셋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이명박 어머니 이분이 이러한 언더스탠딩이 계신 분이야.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일생을 바꿔주는 그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이명박 어머니가 마을에 갔다가 오면서 이명박 소년을 불러놓고 어느 날 우리 이 마을에 요 유지로 있는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한댄다. 근데 네가 그 집에 가서 이 잔치집에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도와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손이 필요하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그 집에 가서 듣지 말고 가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부탁하는 일을 다 도와줘. 근데 그 집에서 절대로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마. 그리고 그 집에서 무슨 음식을 주더라도 얻어먹지 마. 그리고 네가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들이 돈을 줘도 받질 말고 그들이 음식을 싸줘도 받지 말고 네가 맨손으로 와. 엄마가 신신당부를 해. 이명박 소년이 이해가 안 갔지만 그대로 엄마 말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가서 정말 일하다 보면 갈증도 하는데 물 한 모금 먹자마자 침을 살켜가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필요한 그 손이 돼줘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되니까 진짜 그 음식 싸줄 거 아니에요. 잔치집이니까 싸주는데 엄마 말이 생각나서 우리 같으면은 거지가 등량도 해오는데 그냥 주는 거 왜 안 받아와. 근데 엄마가 받아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양을 하고 돈 줘도 사양을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이명박 대통령이 간증한다는 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엄마 말대로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마음에 희한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거지랑 얹혀 살면서 거지는 맨날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는 거지보다 못 사는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슬이 끊어진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엄마 말대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너의 헤아림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교 입시신데 공부는 뭔 공부야. 어려워 힘든데 공부가 안 되지. 내 친구 따라가지고 고대 경영학과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님이 붙게 해주셨어. 고대 들어갔어. 고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때 이제 현대건설이 막 정주영 회장 막 시작될 때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어. 그 정주영 눈에 들게 돼가지고 신화적인 존재로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됐어. 그 이후에 서울시장이 됐어. 17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처음 마음에 그 전환점이 어디 있었냐면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 했을 때 거기서 마음에 엄청난
힘과 그 거지보다 못하다는 그 마음의 열등감에 사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는 내가 하고 누구한테 줄 때 아주 못한 거, 자기도 못 쓰는 것만 주는 습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도 못하는 사람이다. 똑같아. 그랬을 때 이걸 깨는 방법이 있어. 누가 빌리러 왔는데 주잖아요. 빌려주라. 대가를 바르지 말고 빌려주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그 창고 중에서 이제 햄을 주는데 항상 제일 모자라고 제일 흠 있고 이런 거 찾는데 그때 순간에 온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까? 제일 좋은 햄덩어리를 큰 햄덩어리를 갖고 그 사람한테 탁 줬다는 거야.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사실 제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어디서 제일 불평했냐면 교회 따라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와이프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를 내야 된대. 그러니까 제가 막 화가 나서 뭔 11조를 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학생이 11조를 내 하고 막 성경 가지고 와봐 나 읽어볼게 막. 그러다가 제가 어느 집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집회 가면 꼭 돈을 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똑같이 마음에 아까 그 사람처럼 이렇게 제일 작은 것만 주머니에 내가 얼마 있을 텐데 그 중에서 20불짜리 하나만 골라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 집회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 심상대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 와갖고 제 등허리를 탁 때리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째째하지 마라.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래갖고 주머니에 있는 걸 몽탕 잡아갖고 헌금 주머니에 다 넣었어. 저한테 그게 그때 깨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이명박 대통령의 전환처럼 깨진 거야. 그 이후로 제가 재정에 관한 모든 걸 와이프한테 일임을 해버렸어. 나중에 10억이라는 엄청난 사고가 났지만 다 잊어버렸어. Anyway,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인색한 것에 대해서는 빠이빠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고 어떤 감동이 왔는지 자기 엄마가 준 그 금반지 이렇게 두꺼운 2개를 헌금통에다 넣었다고 헌금위원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엄마가 물려준 유일한 유산인데 이분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두꺼운 그 금반지를 갖다가 쌍가락지인데 그걸 제가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신 거를 제가 본데 그 아들도 어렵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주 부잣집 딸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 부잣집 대를사이가 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한테 매달 돈으로 아주 엄청난 뭐 1,000몇백 불씩 이렇게 용돈을 주는 그러한 형편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라 그러신 거야. 줘야 돼. 근데 우리는 못 줘. 이렇게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보던 그 어떤 인색한 그것이 파괴되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복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의 그 빗장문을 부숴드려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찾는 방법이에요. 군대에 가서 사격할 때 총이 지급되는데 M16이든 뭐 이렇게 큰 장총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0.4격이라는 게 있어요. 빵빵 쏘면은 아무리 관역을 맞춰도 처음 주어지는 종이 관역을 맞춰도 관역을 못 맞추게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똑같아. 이 0.4격으로 이 클릭을 조정을 안 해놓으면은 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맞출 줄을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0.4격을 할 필요가 있어.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내가 좋은 걸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모자라고 아주 작은 것만 주려고 하는 마음의 그 클릭을 바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4격을 해서 관역에 정조준할 때 총알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도록 총의 관역을 조정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총을 쏴도 관역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음의 0.4격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잘못된 포지션을 과감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했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 마음의 영점 조정입니다. 마음의 그 헤아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너의 헤아림대로 준다 그랬는데 나의 그 인색함대로 내가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줘. 근데 넉넉한 헤아림으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그게 부자 되는 원리라고. 자식 공부 잘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푸누에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요와 재물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진실된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라도 마음의 영점 조정을 바르게 하여 예수님 닮은 진실로 주는 마음과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로 주는 자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부욕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명철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넉넉한 헤아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겸손과 사랑과 명철과 주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헤아림을 얻는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